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시작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부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날을 기뻐하며 예배한 부활주일이 바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어서 찾아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이 부활주일 이어서 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기간이 며칠이 되는지 아시나요? 네, 웅성웅성. 네. 그 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냐면요, 50일로 되어 있어요. 50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은요, 그 50일이라는 기간이 특별한 의미 없는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시간으로 기쁨의 50일이라는 이름으로 지나는 절기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50일 동안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게 있었어요. 뭘 금지했냐면 금식하는 거. 주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라고 해서 이 기간에는, 50일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요, 슬픔의 행위들을 삼갔고요, 또 기쁨을 온전히 표현하는 기간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하루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그 부활 주일날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50일간을 지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기억나시나요? 평소보다 다르게 이 강대상 위에 예쁜 꽃 장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목사님 얼굴 보시다가 실증 나면 꽃도 한번 보시라고. 근데 다들 목사님만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평소에도 아멘하고 크게 반응하는데 그날은 유독 더 큰 목소리로 아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 하나씩 나눠주는 거 있죠. 바로 부활절 달걀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0일이 지난 성령 강림절인가요? 부활주일부터 50일이 지난 성령 강림절인가요? 아니요, 부활주일이 있고요, 고작 5일밖에 안 됐어요. 5일. 그 5일이 되어지는 이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살고 계십니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무릎은요, 여러분에게 드리기 앞서서 매 부활절이 지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그 기간을 지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야 명호야, 너 정말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그러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 못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오늘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에 갇혀서 절망스러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켰는지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이 하루가 아니라 5일만이 아니라 50일만이 아니라 우리 전 삶에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함께 보면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아침을 이 두 제자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분이야말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참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그들 앞에 주어졌지요? 그들의 희망은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음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몇몇의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걸어가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멈춰 섰을 때 표정이 슬픈 표정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냐면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과 슬픔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고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도 이 두 제자와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부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절망이라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나올 수 있으면 작은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 안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절망 속에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던 두 제자에게 예상 못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 아니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이 혼자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당신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은 모릅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전한 그 황당한 빈무덤의 이야기까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혼란의 이야기, 실망감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라고 바랬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말에서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다라는 탄식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제자들, 두 제자의 이야기, 두 제자의 상황만이 아니라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시선을 돌리냐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믿음과 용기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성 제자들, 그 말만 많은 그 남자 제자들 두려움에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고 그 발걸음 끝에 무엇을 접하게 되냐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여러분 알면요, 사회적으로 여인들은요 인정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부활의 첫 소식을 경험하게 하였냐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은 더욱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부활의 기쁜 소식은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만큼 더디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엠마오를 향하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답답한 이야기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절망과 슬픔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차가웠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뜨겁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요, 또한 그 빈 무덤과 같이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겉모습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혼 깊이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부활의 기쁨은 그들의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간, 그 순간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전도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년마다 전도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신가요? 선물은 준비해서 드리나요? 밥은 한 끼 사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뭐 할 때 예수님인지 알아봤다고요? 식사할 때. 여러분, 전도요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식사하세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를 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번 전도주일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밥 사시기 바랍니다. 다 어디 가셨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전도주일 위에서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순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계신 분, 그토록 그리워했던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부활의 기쁨이 확신이 되어서 하루 만에 사라지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엠마오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때로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엠마오까지의 그 먼 길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감사한 기회로 웰빙 센터로 이렇게 운동을 다니거든요. 근데 갈 때 애들이 어떻게 가냐면 막 신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일을 하는 애들처럼 가요. 그런데 운동이 끝나고 올 때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세상 신나게 와요. 그 모습이 마치 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이 그렇게 힘겹게 가던 그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 뚜벅뚜벅 힘없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떡을 떼시되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증언을 다른 제자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이번 달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날 금요 저녁 예배 시작 전에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요, 바로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 몇몇 분과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그 노방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서 한 번도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는 한 집사님하고 우연찮게 둘이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수유역에서 늘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역 출구 앞에서 늘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아봤지 거기서 뭔가를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 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주는 게 쑥스럽고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좋다. 신앙생활 수년을 했는데 한 번도 노방전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전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제외 없이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은 전도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수년을 신앙생활 해와도 노방전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경험을 고백하는 그 집사님처럼 한 번도 노방전도 해보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와 아픔과 힘겨움을 가지고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밥도 안 사주시겠다고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도 뭐 반응을 안 하시니 우리 안에 다시 살아오신 그 부활의 증인 때문에 그 주님의 살아나심을,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이 아니라 일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심을,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분명하게 찾아가셔서 빼앗기지 않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손을 입으로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실래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나 자신을 향해, 사랑하는 나의 가정을 향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의 각 자리를 향하여, 그리고 이 지역과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들려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